사람은 누구나 다 평생 소원이란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지만 혹시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행복의 절정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생 소원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꿉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기회가 진짜로 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작 그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해서 나중에 절대로 후회가 없을 소원 성취를 이룬다는 것도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에서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어느 날 한 농부 부부에게 도깨비인지 꼬마 요정인지 하는 것이 나타나서 딱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고민에 쌓였습니다. 하여튼 무언가 가장 중요한 소원들을 잘 골라서 다시 못 올 이 절호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해서 써먹어야 할 텐데 그 세 가지 소원을 고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무의식 중에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따끈한 소세지라도 하나 먹었으면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따끈따끈하게 익어 김까지 모락모락 나는 소세지 하나가 접시에 담겨 그 부부 앞에 달랑 떨어졌습니다. 물론 남편은 노발대발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소원 셋 중에 하나를 그만 그 아내의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겨우 소세지 한 개 얻고서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오른 남편은 그놈의 소세지 당신 코에나 붙어버리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그 소원도 당장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접시에 담겨있던 소세지는 바로 아내의 코에 가서 길쭉하게 달라붙어버린 것입니다. 아차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소원은 그 코에 붙은 소세지를 떼달라는 소원으로 써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평생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약 그런 기회가 혹 생긴다 하더라도 그 소원을 바로 고르는 것 역시 절대로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고르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다면 한 가지뿐이라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반드시 들어주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들어준다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소원을 생각해내겠습니까? 물론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경우를 실제로 겪은 한 성경 인물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평생 소원 단 한 가지를 꼭 이루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진짜로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전에 나왔던 동화 속의 부부와는 달리 그 귀중한 기회를 그냥 헛되이 날려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실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허황한 동화가 아닌 실화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 신자의 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축복으로 성취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예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롯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소집하여 기브온 산당에서 큰 특별 제사를 올렸습니다. 당시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기 산당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란 뜻인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언덕처럼 두드러진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단을 뜻합니다. 저 기브온 산당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임시 예배 처소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거기서 저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즘도 새벽 기도를 1000번 드린 것 등을 두고 1000번제라고 부르는 교회나 교인들이 있는데, 물론 꼭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불교의 1000배나 3000배 따위의 용어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그 1000번제는 기도나 제사를 1000일 동안 드렸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솔로몬이 국정을 다 제쳐놓고 3년 이상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만 드리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의 정확한 문장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1001일, 즉 날일자의 번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혁 성경에만 보아도 그 정확한 표현은 솔로몬이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다시 번역하자면 1000마리의 희생물로 번제를 드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숫자는 솔로몬과 함께 같은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드렸던 번제물들을 다 합친 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혼자서 1000마리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1000번제라는 것이 1001이라는 날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주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그런 날수를 세고 계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많은 재물을 정성껏 바치면서 그가 기도드렸던 이유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 많은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 시대에 부국 강병으로 황금 시대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이었으니 그런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저 왕관 하나 머리에 얹었다고 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형제들 가운데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데 대한 책임감,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당연히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 꽉 차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간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뜻을 묻고 해결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바로 그러한 간절함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런 1000번제를 바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함으로써 그 길을 찾고 응답받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요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가 있으며 전혀 모르던 길에 발을 내디뎌야 할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걱정이 되고 두려우며 때로는 막연하고 암담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그런 경우도 아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장래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실 그처럼 자기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신자는 그 응답을 받기도 전에, 아니 기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1000번제의 감사 예물부터 먼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신자와 같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복권에 혹은 주식 투자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대박 성취의 꿈을 키웁니다.
혹은 자식 하나만 잘 키워놓으면 여생에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거기에만 모든 것을 온통 투자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소원을 가지게 되면 그처럼 헛된 꿈을 쫓는 인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 신자는 그 모든 소원을 하느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소원을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평생을 뜬구름 잡는 길로 가게 되지만 신자는 바로 그 소원 때문에 하느님 앞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소원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저 개인적인 인생 목표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경륜을 향한 차원 높은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기류나 위기 상황에서 어떤 간절한 소원이 생길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일단 기도부터 드림으로써 그 원하는 바와 목표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실로 오묘한 기도 역사를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일에 목적을 두게 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본에 와서 특별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솔로몬의 심중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무슨 소원이든지 간에 딱 한 가지 소원은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무슨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나 요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니 솔로몬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기회를 현실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단 한 가지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기회이니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소원 하나를 구해야 할까 하고 매우 고민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하룻밤만이라도 제게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만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가 이미 자신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기본에 찾아와서 특별 제사를 드린 것도 바로 그 심중에 품은 한 가지 소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왜 지혜를 구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하여 크게 세우신 이스라엘이 더욱 강건하게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라고 말한 대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처럼 후국강병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음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처럼 이스라엘에 내려진 특별한 축복이 자기들에 와서 약해지거나 끊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하게 된 첫째 동기는 바로 부친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에 내려진 은혜와 축복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그 이스라엘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출입이란 말은 처신하다
혹은 공무를 보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즉 왕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공적 직무를 맡은 것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는 일국의 왕이란 정말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주어진 복덩어리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도록 바로 다스려야 할 중책의 공적인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이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지혜 한 가지를 그 유일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에는 개인적인 욕심 따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소원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친 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를 더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겠다는 이 사명감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을 오직 지혜 주실 것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떤 소원을 드리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소원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심중에 품고 있는 단 한 가지 최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에라도 내 인생을 통하여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고 심중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평생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이 평생 소원인 사람, 자녀의 명문대학교 입학이 최대 소원인 사람, 혹은 죽기 전에 무슨 금강산 구경 한번 꼭 해보아야겠다는 것이 인생 최대의 소원인 사람, 만약 신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도라면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원은 명색이 신자라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귀히 여기고 무엇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무엇을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혜와 축복의 터전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평생 소원은 결코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소원이 꼭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의 처지와 사명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무슨 소원을 가진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소원, 가장 귀중한 평생 소원 하나를 가진다면 그것은 적어도 솔로몬의 것과 같은 동기와 목적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야겠다는 바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위하여 내 인생이 바로 쓰여야 하겠다는 바람, 하나님의 나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크고 힘있게 충성해야 하겠다는 바람, 바로 이런 선한 욕심이 우리의 평생 소원을 결정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평생 소원 한 가지를 찾고 작정하고 강구하며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일에 그 기도 소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제물이나 존정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기 위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곧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극에 다르도록 덤으로 부으시겠다는 약속이었으며 13절 이하 17절의 내용은 그 축복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된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 가지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어느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취업과 대학 입학에 관한 것이 3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사랑과 행복, 건강, 자기 개발 능력, 부자가 되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소원으로 가지기 마련이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그는 자신의 평생 소원 한 가지를 두고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고 그 기뻐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 솔로몬은 그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서도 무한정의 소원들을 다 성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은 결코 빈말이나 공수표가 아닌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라는 말은 소위 온갖 자수성가나 인간 승리의 스토리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라는 것을 그저 꿈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막연한 꿈을 눈 깜짝할 사이 현실로 성취시켜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요정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 신자에게는 자신의 꿈을 실제로 성취시켜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며 그 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그저 동화 속에서나 꿈꾸고 있는 기적적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원을 헛된 꿈으로 남겨두지 말고 날마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일확천금이나 꿈꾸는 환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고부동한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 내 인생을 통하여 가장 간절히 구할 큰 소원의 기도 제목을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만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진짜 축복을 성취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소원하며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일생에 이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꼭 체험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